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2021년도 주일 예배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또 어떻게 보면 미가 선지자의 그 첫 시작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간에 그 마무리가 있는 끝 시간이 있다면 또 다른 새로운 시간이 또 흘러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대화 설교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미가라고 하는 또 미가서 1장과 오늘 2장을 볼 텐데, 미가 선지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또 이제 이제 2021년도 주일 예배 마지막 날에 이제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물론 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을 또 이렇게 많이 읽고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이런 미가서 같은 선지서를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 이 미가 선지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가 물론 어제 성탄절을 보냈지만 그때 예수님 탄생을 그죠? 얘기했던 선지자로서 미가서가 보통 우리에게 되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그 외의 말씀은 우리가 잘 몰라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거다라고 공포한 선지자 하면 미가라는 선지자가 알고 있는데 대부분. 근데 오늘 우리가 미가서를 읽어보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전체적인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미가의 선지자는 대략적으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 시대의 상황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시대는 도저히 암울하고 도저히 모든 사람들이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여지가 없다 보니까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현실에 들어가서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나 그런 것들을 또 얘기하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그렇지만 지금은 할 수 없지만 미래적인 그런 상황을 또 설명을 하는 거죠. 그곳에서 이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다라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를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 당시 미가 선지자가 오늘 우리가 1장 1절을 읽었죠. 미가 선지자는 어떻게 보면 남유다 왕 3명의 왕을 거쳐갈 동안 미가 선지자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꽤 활동의 기간이 넓습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유다 왕 요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시대까지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죠. 이게 사마리아가 있다는 건 사마리아 수도가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고요. 예루살렘은 남유다의 수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기 전 히스기야 6년 때 멸망을 당하거든요. 이게 그 전까지 아마 이 사마리아에게도 이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활동의 기간이 꽤 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시대의 죄와 죄악상을 고발하는 선지자예요.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볼 건데 자세히 보면 뭔가 하면 이 당시에 지도층들이 부패합니다. 그런 부패를 대부분 선지자는 그런 지도자나 왕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니까 받으셔요 라고 전하잖아요. 선포하잖아요. 그렇지만 오늘 미가 선지자는 어때요? 그런 지도자한테 말을 해도 그들이 씨알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고발을 하는가 하면 백성들을 그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아놓고 그 백성들에게 우리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선지자들과는 조금 달라요. 대상이 좀 다르고 또 고발하는 형식이 좀 다를 뿐인데 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전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또 미가 선지자가 나중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들이 오버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사야 선지자의 제자 아니냐 그런 말도 나오고요. 아니면 미가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의 제자가 아니냐, 뭐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제 다음에 시간에 지나가면서 자세히 알아볼 거이고, 오늘은 미가 선지자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봤고요. 그리고 미가 선지서 1장과 2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 합니다. 근데 3장까지가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악상을 고발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는 죄악상을 고발하니까 좋은 소리 했겠습니까? 좋은 소리 1도 안 해요.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이거 정말 나쁜 짓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그 죄악을 고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도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들릴까요? 자기들은 그래도 지도층은 떵떵거리며 잘 사는데 자기의 죄를 이렇게 듣다 보면 회개했을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2장 6절에 가보면 야, 너 하는 말 예언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야, 그 하는 미가 선지자의 말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욕하지 마. 욕으로 알아듣는 그 당시 지도자들. 참 이런 말 보면 현재 한국 교회를 향해서 싫은 소리, 껄끄러운 소리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의 반응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대상자. 그 대상자가 그런 싫은 소리 들으면서 야 욕하지 마 라고 하는 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 볼만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잠깐만요. 자 여기 보면 2절부터 시작했잖아요. 백성들아 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야, 다 들으시오 라고 미가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말하는 말은 뭐예요? 주 여호와께서 나한테 주신 내가 정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어디요?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 이게 이 말은 미가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적으로 준 메시지입니다라는 것을 많은 백성 앞에서 공포하는 거예요. 이게 그 메시지가 뭔지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서 산들이 높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갑은 다 불사를 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니 그가 기생의 갑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갑으로 돌아가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잘 보시면 3절에 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처소 어디예요? 어디가 떠오르죠? 하나님의 처소하면 그죠? 이 당시는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처소에서 오늘 강림하셨을 때 땅의 높은 곳을 밟는다라고 했죠. 이 땅의 높은 곳이 어디냐라고 우리가 말하자면 어딘가 하면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은 이 당시에 해발 거의 한 800고지에서 1000m 정도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가리키고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을 밟는데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밟으면 좋은 징조가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 땅을 밟아주셨다. 뭐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밟는다라는 표현은 좀 안 좋은 표현으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쉽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보면 사전에 산들이 녹아버려요. 하나님이 밟았을 때. 그리고 골짜기가 갈라져 버린대요. 뭐 이렇게 비탈이나 이런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다 흩어져 버리겠다. 흩어버리시겠다. 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를 밟을 때 다 흩어지게 하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어떤 표현이죠? 안 좋은 소리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5절은 우리가 조금 줄을 좀 끊으시면 좋아요. 첫 번째, 야곱의 허물인데 이 허물이 뭔 허물인가 하면 이 보면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중간에 있죠. 사마리아가 아니냐. 그리고 유다의 산당이 뭐냐 하면 예루살렘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높은 곳을 밟는 것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라는 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에 보니까 어때요? 야곱의 허물 그리고 유다의 산당. 이게 허물과 산당이라는 것은 딱 하면 떠오르는 게 뭔가 하면 우상이다. 우상. 자, 사마리아에는 이 당시에 우리가 뭐 단가 베델에 송아지 우상도 있었지만 사마리아에도 우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솔로몬 왕 때 어때요? 많은 멸망상의 우상들이 그 산당들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밟아서 없어지게 할 것이냐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오늘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7절이죠. 알고 보니까 이걸 하나로 딱 따지면 우상 숭배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했기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멸망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의미에서 우상 숭배로 향하게 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하고 지도자하고 뭔 상관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시죠.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지금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향한 그 다음 결과적인 내용을 미리 아마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내용을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걸 먼저 한번 볼까요? 우리가 8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잠깐 여기 8절의 내가는 하나님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애통하신대요. 계속해서 읽게요. 9절에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렀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내가 베들레아브라에서 티끌에 굴렸도다. 사빌주민아 너는 푸른 몸의 수치를 무릅쓰고 나아갈지어다. 사난 주민은 나오지 못하고 벳에셀이 애곡하여 너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라기스 주민들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어다. 라기스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이는 이스라엘의 허물이 내게서 보였음이라. 이러므로 너는 가드 모레셋에 작별하여 예물을 줄지어다. 악십의 집들이 이스라엘 왕들을 속이리라. 마레세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을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나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8절부터 16절은 이들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당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러 도시들이 많이 나와요. 가드는 뭐 블레셋 옛날에 블레셋 땅의 뭐 지역이고요. 그 외에 뭐 베들레아브라 그리고 사빌, 뭐 사난 이런 여러 지명은 현재 어딘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이곳이 남유다에 있는 성읍의 도시 이름으로 보통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 때문이죠. 9절에 보시면 8절에 하나님께서 지금 애통해요. 왜 애통하냐? 이제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는 거죠. 그런 시점으로 좀 해석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애곡했는데 그런데 그 상처가 고칠 수 없다는 거죠. 이게 멸망당하니까 이걸 병으로 비유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디까지 전파가 됐다고 하면 남유다도 똑같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런 영향을 미쳤대요. 그렇다면 이제 미가 선지자가 그래도 어때요? 이제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 당했거나 당할 직전에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한다고 안 되는 거잖아요. 상처가 났지만 병이 났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면 아무리 메시지를 외친다고 고쳐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누구한테 메시지를 더 전할 수 있을까요? 그건 아마 남유다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있고 그래서 그 병이 옮겨질지언정 그래도 좀 더 애국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에게 더 외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성읍들이 남유다의 성읍이다라고 보통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래도 좀 익히 들어봤던 지명도 있죠. 라기스라고 하는 지명, 그죠? 13절에 라기스의 지명이라는 것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아둘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둘람. 다윗 때 어때요? 기억나나요? 사울왕한테 쫓겨서 도망갈 때 아둘람 굴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그런 지역들을 보면 이곳이 남유다가 아니냐라고 보통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왜 이 결과가 이렇다라고 제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16절 때문이죠. 16절의 내용을 보면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가 되게 한다. 이게 어떤 때의 모습을 연상하는가 하면요. 이게 뭐 포로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상황, 자기가 자기 머리를 밀어버리는 상황이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밀을 수 있는 상황이 뭔가 하면 극심한 슬픈 상황, 자식을 잃었거나 하면 부모가 막 머리를 깎고 애곡하고 애통하는 그런 장면들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슬픔을 표현하는 내용, 물론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내용들도 포함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포로라는 이유가 그 뒤에 보면 이제 머리를 크게 벗겨서 독수리 같게 하며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다. 이 표현이 이 남유다에 있지만 이제 떠나가는 포로의 모습을 또 연상해주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미가의 선지자의 예언은 언제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후에 포로로 바벨론까지 잡혀가는 그 모습을 아마 이스라엘 민족에게 외치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에서 이 바벨론 포로까지 꽤 기간이 있지만 그래도 그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1장의 내용을 우리가 딱 살펴보면 어때요? 우리가 우상숭배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구나 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화 있을진저가 나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은 다 멸망시키는데 그 원인이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장을 보면 미가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대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뿌리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의 남자와 그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게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오늘 화 있을 진저의 대상이 어떤 대상인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해요. 밤에 이제 잠자리에 딱 들다가 야 내일 저렇게 해서 저 집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지 하고 이렇게 잠을 들고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는 자. 이런 자들이 어떤 자일까요? 이런 자들은 첫 번째 힘이 좋아야 돼요. 힘이 있는 자일 겁니다. 두 번째 권력이 있는 자. 뭐 권력이나 힘이 똑같죠. 세 번째 돈이 많은 부유층. 그런 자일 겁니다. 그래서 자면서 죄를 깨한다는 게 뭔가 하면 누구의 집을 내가 이렇게 해서 빼앗아야지. 왜냐하면 2절에 보면 그게 빼앗는 대상이 나옵니다. 그죠?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리고 산업을 강탈한다. 기업을 빼앗는 거죠. 이게 잠자기 전에 그걸 계획한다는 거죠. 그렇게 계획을 꾸밀 수 있는 사람이 뭐 우리도 뭐 자기 전에 나 뭐 저 삼성 내 거 해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고 일어나서 삼성이라는 기업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나요? 어림도 없죠. 그런데 이 자들은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자들의 대상이 누구다? 바로 지도자들이다. 지도층들. 그것도 뭐 어떻게 보면 잘 나가는 지도층들 그런 지도층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고 지도자죠. 뭐 지도자 한다고 뭐 그렇게 권력이 센 지도가 아니야. 뭐 지금 같으면 뭐 청와대 뭐 누구 뭐 이렇게 하면 뭐 말만 해도 뭐 불불불 뜨는 옛날 박정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청와대 누구 이렇게 하면 막 다 알아서 기는 그 정도의 사람들의 권세 그렇게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빼앗는 대상을 보면 어떻게 보면 부동산, 뭐 기업 이런 부동산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부동산 투기하는 그런 대상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발하는 대상을 뭐 투기, 부동산 투기의 대상들이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 저도 공감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을 빼앗을 수 있는 최고의 지도자 뭐 그런 자들을 대상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구체적인 대상을 오늘 고발하네요. 그래서 1장 2절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한 얘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희들은 우상을 숭배해서 잘못했어. 그게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의 내용은 뭔가 하면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이 지도자들이 지금 제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막 빼앗고 자기의 그것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그죠? 그들의 계획, 재앙의 계획이라고 오늘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뭐 했다고요? 교만해져서 그런 것을 계획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어때요? 하나님을 불러도 5절에 보시면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는 대상에게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지도층들이 뭔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들어볼 만하죠.
그들이 지금 미가 선지자가 외치는 이 말을 듣고 그 반응이 바로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미가 선지자에게 야, 그 말 전하지 마라. 자기들 듣기 싫으니까. 그 말이 뭐다? 욕이래요. 욕. 쌍욕하지 마. 왜 욕하냐고. 라고 미가 선지자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떤 체계를 만들어 놨는가 하면 오늘 종교 지도자나 이런 권력층이기 때문에 그 위에 부패의 온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7절부터 한번 읽어보면 좀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뭐 이런 것들을 빼앗는 것도 있고 또 자기들이 듣기 좋아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옆에 데려놓고 그 말만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 그게 7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데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들에게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내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의 한 처소를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소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떨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아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자, 여기 보면 그들이 하는 이런 행위 그런 행위에 대고 왜 하나님이 급하게 하시냐 그냥 성급하게 하지 말라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8절과 9절이 그들의 좀 제약상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뭐 남자들의 의복도 다 겉옷도 다 벗기고요. 그또 백성의 부녀들을 또 다 내쫓고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도 다 빼앗아 버리는 뭐 아마 노예로 이렇게 보내거나 뭐 그런 권력을 이용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는 지도층의 제약을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죠. 10절에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다. 일어나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이곳은 이미 뭐 했다고요? 더러워졌다.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이곳은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예루살렘으로 얘기합니다. 남유다. 이게 북이스라엘은 거의 멸망해 가고 있었던 그런 시기니까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로 봤을 때 아마 이곳 백성들이 이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떠나는 그런 모습까지 연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게 아까 얘기했던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은 11절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그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듣는다라는 거죠. 만일 허망하게 사람이 허망하게 행해서 거짓말로 포도주와 독주에 대해서 예언한다라는 거. 이 말이 뭔가 하면 그 지도자층들에게 어때요? 이렇게 술 먹으면서 즐거워 있을 때 옆에서 좋은 얘기, 뭐 자기들 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니까
망할 일 없어요 하면서 좋은 얘기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누가 될 거라고요? 오늘 미가가 선지자인데 미가는 욕하지 말라라고 하고 그렇게 옆에서 샤바샤바 해주는 사람에게 오늘 뭐예요? 선지자가 된다 라고 그들이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지도층 얼마나 부패가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올바른 소리를 하는 자에게는 욕하지 말라고 옆에서 듣기 좋은 소리 하는 자에게 아 네가 제대로 된 선지자다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나라의 모습. 근데 그것이 그냥 일반 백성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들 나라를 다스리는 그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위를 지금 고발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이제 임기가 끝나가죠. 이제 내년 되면 대선이 있으니까 참 5년 동안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물론 뭐 여론조사 보면 잘했다, 잘못했다 뭐 반반인 것 같은데 그래도 돌이켜 보면 어때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도자들이 만약 이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어때요? 백성들이 쏙 터지겠죠. 지도자들이 자기 욕심으로만 살고 백성들을 더 괴롭힌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리고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에게 감옥에 쳐넣고 옆에서 샤바샤바 하는 사람에게 더 모든 것들을 내어준다면 백성들은 어떤 게 올바른지 알 수 있을까요? 요즘 저는 이런 모습을 언론에서 좀 바라볼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요즘은 뭐 언론의 그 홍수라고 할 정도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리 분별이 안 될 정도 이게 가짜 뉴스인지 이게 진짜 뉴스인지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언론의 많은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거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지 않나라고 보이죠. 누구는 옳은 소리를 하지만 언론이 조장을 하면 그 사람의 소리는 가짜 뉴스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런 거 느끼지 못했나요? 언론의 이런 모습이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법 이렇게 개정하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이게 언론이 나서서 중지하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정말 좋지 않은데 언론이 포장하면 우리가 듣기에 일반 백성들은 아, 그 사람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딱 이 모습이 그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독재 정치 있던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 그 사람들이 언론을 막았을 때, 지금 광주의 5.18 거의 광주 이쪽만 알지, 다른 지역은 알지 못하고, 또 여기는 말 그대로 언론이 포장해버리니까, 그죠? 그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럴 때의 모습이 너무 비슷하지 않나 저는 생각되어졌어요. 지금은 이제 모든 것들이 올바른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해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지만 그 당시 때, 저 한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그때 정부가 얘기했던 얘기가 올바른 얘기구나라고 믿었어요. 저도. 근데 알고 보니 그게 가짜 뉴스죠. 얼마 전에 그 사람이 이제 죽었지만 그런 소리를 우리가 올바른 우리의 길을 막아버리는 그런 언론 플레이도 최고의 지도층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얘기는 하나도 없는데 너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들을 지나온 현실들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또 기회지 않나라고 저는 또 생각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미가 선지자의 이런 외침이 어떻게 보면 가짜뉴스로 조장되어버리는 그런 소리 그리고 최고의 지도층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소리로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메시지는 진실하다는 거죠. 진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메시지가 아무리 모든 그 지도층이 덮으려고 하지만 덮여지지 않는 메시지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점에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도 잘 나갈 때잖아요. 남유다도 뭐 히스기야 왕 때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시기에 이런 멸망을 외친다면 누가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메시지가
진짜 메시지기에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가 성경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좋은 얘기 하나도 못했어요. 하고 싶지만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인데 그죠? 그래도 우리가 이제 여기 이곳에서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오늘의 그 미가서의 주요 요점은 딱 이 말씀입니다. 백성에게 지도자의 실상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현재 우리 2021년도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은 어때요? 여기에 나오는 본문 같지는 않죠? 좀 더 나은 것 같죠? 그죠?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또 희망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을 알고 봤더니 우상숭배. 그들이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들 또 최고의 지도자들은 뭐요? 부동산 투기 같은. 그리고 그들의 권력을 통해서 그죠?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모습, 그런 악의 모습을 연상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습을 미가 선지자가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의 반응은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미가 선지자에게 예언하지 말라. 하나님의 메시지지만. 그리고 네가 하는 말이 욕이니까 욕하는 말 그치라. 우리가 이제 여기는 우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지 않나라고 하지만 실상 우리의 모습으로 이런 것을 딱 우리 시대에 바라봤을 때 어떤 게 진짜인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라고 보면 이 당시 백성들은 참 어렵지 않았나 생각되어집니다. 이 당시 백성들이 미가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물론 수긍하는 부분도 있지만 최고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눌려버리다 보면 이렇게 예언하지 말라, 욕하지 말라 하면 백성들도 뭐 저들이 하지 말라니까 그 미가 선지자는 가짜네 이렇게 반응하지도 않았을까요? 저도 충분히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공감은 되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모습에 대한 반응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보면 백성들은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아니면 최고 지도자들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기에 미가가 가짜다라고 하면 저 사람 가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또 생각되어집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참 우리가 사리 분별한다는 거 중요하지 않나 생각되십니다. 그래서 좀 어려운데 이번 주 결론은 제가 이렇게 좀 내려봤습니다. 바른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면 죄가 된다. 오늘 미가 선지자의 말을 바른 말인데 그걸 알아들으면 어때요? 알아들으면 그 메시지를 제대로 따르니까 하나님 메시지를 따르니까 구원이지만 오늘 바른 메시지를 하고 있는 그 미가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뭐가 돼요? 내가 그 길이 잘못됐다 하니까 안 따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메시지니까 죄가 될 수밖에 없다. 좀 어려운 내용을 제가 설명하고 있죠.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가 바른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참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우리가 많은 뉴스도 나오고요. 또 많은 뭐 기사들도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이게 바른 내용인지 이게 잘못된 내용인지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더욱 더 그렇습니다. 내년에 대선이다 보니까 요즘 뭐 보면 뭐 대선 후보들끼리도 너무 이렇게 치고받고 많이 하잖아요. 누가 진짜 옳은지 그거 자기가 다 옳다고 얘기하겠죠, 그들은. 근데 정말 우리가 그거 분별하지 못하면 이 사람이 옳구나라고 뽑았는데 알고 보니 대통령 되고 나서 그 사람이 잘못됐네라고 하면 또 탄핵하시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그게 숨길 수 있다고 숨겨버리고 그 대통령 임제 기간에 지멋대로 하면 힘든 거는 누구죠? 우리잖아요.
그래서 정말 바른 말을 알아듣는 것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사랑의 실천 참 이거 적었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바른 말을 제대로 알아듣고 고치자. 이거 쉽지 않은 그런 실천입니다. 근데 2021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라 우리가 바른 말이라면 어떤 말입니까? 진리의 말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우리 쪽에 국한된 말로 성경에 나오는 진리의 말을 기준으로 해서 제대로 그 말을 알아듣고 좀 고칠 수 있는 우리의 습관 중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으면 좀 고칠 수 있는 한 주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을 분별력을 갖게 해달라. 물론 그거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전체를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데 성경 속에서 뭐 하지 마시오 라고 하는 것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찔림이 오면 한번 고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사랑의 실천을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거 쉽지는 않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